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골로새서를 지난주까지 우리가 마무리 짓고 오늘부터 우리 요한복음을 같이 묵상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함께 사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라 그렇게 한데 묶여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공간복음과는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의 주된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하지 않고 오히려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영생, 생명 이런 단어들이 주로 등장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함에 있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면 씨 뿌리는 비유라든가 천국잔치 비유라든가 또는 강청하는 과부의 비유라든가 이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셨다면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예수님께서 아주 직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어요. 특별히 요한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싶었던 것은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배우는 데 굉장히 유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마태복음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족보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편에 마가복음은 마가복음을 시작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아주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설명해 주는 것을 통해 누가복음을 기술하려고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자막을 통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즉 마태는 예수님을 소개함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마가복음도 한번 같이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같이 볼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어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는 아주 객관적으로 담담하게 예수님의 3년의 행적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소개하길 원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의 행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통해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반면에 요한복음은 그 시작이 좀 남다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까? 다릅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은 조금 달라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시작이 저를 너무 설레게 합니다. 저는 요한복음 1장 읽을 때마다 마음이 설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막 펼쳐지는 것만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게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태초에 그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실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함에 있어서 말씀, 즉 로고스를 통해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책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성경에 쓴 책이 3권 혹은 5권 읽게 되는데 가장 먼저 쓴 게 요한복음이고 그 다음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마지막에 쓴 게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때로 어떤 학자들은 요한계시록보다 더 까다로운 책 중에 하나다, 더 어려운 책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예수님의 행적을 있는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훨씬 더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해하기에 굉장히 필요한 책이 요한복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오하기도 하고 신비로운 진리가 담겨있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요한복음 오늘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느니라. 본래 우리 중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에게 가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슬람교도는요, 예수를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밖에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교제의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앞선 자시라. 여러분이 오늘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그런 신비로운 역사 일어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누구일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 말씀인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근원이에요.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에요.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없이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지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세상, 시간, 장소, 우리의 생명,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연은 없어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목적에 따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근원도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이 그러하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조되고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여러분이 어디 있든 간에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냥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행복한 일을 만나도 그렇게 들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한 너무 힘든 일을 만난다고 해서 크게 낙심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속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발견하다 보면 고난을 이겨나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 시각장애인의 이야기를 통해 분명하게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부모가 죄가 있기 때문에 저 아이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며 분명하게 못 박으며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며 자신의 죄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고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고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향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에 알 수 없는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일들 속에 우리는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내 삶에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알 수 없는 고난을 만났어요. 고난이 그를 덮치는 것 같았고 고난이 그의 삶에 다 무너뜨리는 것 같았지만 그 고난은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요, 그 고난을 통해 욥은 어느 누구보다 단단한 사람으로 거듭 태어났어요. 그의 삶을 다시 하나님이 복주시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됐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의 삶의 이유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의 삶의 목적점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마땅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했다면 우리의 삶의 이유도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마다 외쳤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흔히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백문일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슬로건처럼 목사님이 외친 것이었어요. 무슨 뜻인가? 질문은 100가지지만 해답은 한 가지라는 것이었어요. 뭔가 읽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외쳐요. 우리에게 첫 호흡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대답하는 거였어요. 지금도 날 위해 무릎 꿇고 중보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 마지막 질문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곳 가운데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100가지 질문이 다 이런 질문이었어요. 우리를 창조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인 거예요. 이 땅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이 세상의 해답도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기까지 결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함에 있어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우리의 삶의 근원은,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우리는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며 그분을 위해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생명이시다라는 겁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너무나 놀라운 선포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의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말한다면 예수님 밖에는 어떠한 생명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참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직접 설명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조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옮기는 것을 통해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에고 에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나는 뭐뭐다, 누구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엔 여러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에고 에임이에요. 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는 나는 양의 문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신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긴 설명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떡으로 다 먹이시고 난 이후에 너희가 지금 이 떡을 먹고 배부르느냐? 그러나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진짜 떡은, 생명의 떡은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차후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사실 요한복음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하나의 사건을 보여주고 나서 그 사건을 설명하는 강론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앞선에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너희들이 이것으로 배불렀다면 이제 진짜 너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할 이야기를 들어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씀이었던 거죠. 너희가 떡을 먹고 생명을 얻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진짜 생명의 떡은 이 눈에 보이는 떡이 아니라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만이 참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으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없이는 어떠한 생명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과 정반대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죽음일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죽음을 이기셨어요. 친히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동안 죽은 자를 친히 살리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삶과 죽음을 다스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도 생명도 예수님에게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예수님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담겨져 있어요.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말이 좀 어렵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곧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는 방법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이 시작되고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개의 생명이 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이는 또한 우리가 두 개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이 죽은 이후에 영원히 이어지는 두 번째 생명을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의 생명을 말하는 거지만 또 하나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영원한 생명이란 무엇인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이 육체적인 생명의 죽은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요한은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주는 영생을 다시 얻게 되고 그 영생은 우리의 삶을 영원한 곳에 인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현실과 동떨어지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품고 이 땅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돼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맞아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영원한 생명을 놓친 채 이 땅에 살아가는 것에만 주목하게 된다면 그런 신앙은 참된 신앙이라고 불려줄 수 없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요. 이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며 이 세상 사람들을 살리며 이 세상 사람들과 격려하며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것이 신앙인의 본질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잊고 산다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건 더 이상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는 도덕적으로 성실한 삶일 뿐이에요. 그냥 참 잘 사는 착한 사람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인이라고 말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두 개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시민으로서의 삶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의 시민권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자막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로마에 살고 있었던 바울은 로마의 시민인 동시에 나는 천국의 시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천국에서의 삶도 약속받은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만이 여러분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있어서 13절의 말씀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육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이 세상에 국한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인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도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가능한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통해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 힘, 내 노력, 내 열심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전 여러분이 수고해서 땀을 흘려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붙여지길 바라요. 근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어요.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에게 받은 겁니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됐다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값져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란 매우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와서 우리의 잘잘못을 따집니다. 율법은 우리의 한계를 드러나게 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부족함을 밝혀주는 겁니다. 율법으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무기력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죄인이라 소송하지만 은혜는 죄인인 우리를 용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지만 은혜는 무기력한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는 은혜를 통해 믿음을 깨닫게 되고, 우리는 은혜를 통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은혜가 없이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가능성도 찾아볼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이는 우리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때가 열린 거예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어요. 그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을 씻으셨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이 열린 믿음의 길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기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우리는 어떤 가능성도 우리 안에는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왔고, 그 은혜는 비로소 우리 안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기력하지만 이 무기력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깨닫는 자는 겸손해집니다. 은혜를 깨닫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은혜를 깨닫는 자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의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율법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이 세상 넉넉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원했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세례 요한을 살펴볼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는 다 세례 요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은 세례 요한을 소개하기에 앞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만난 자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기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근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우리를 이끄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호흡도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는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갇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 것에 우리의 삶이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시작이 되었답니다. 우리 빛의 성도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